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4절에 118편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풀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끝이 아니었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내 편은 누가 있을까? 준민아, 네 편이 누가 있니? 많아? 누구야? 몇 명이나 돼? 셀 수가 없어? 이야. 우리 창민이는 몇 명이나 돼요? 셀 수 없어요? 한 명? 두 명? 누나? 누나가 내 편이에요? 아리까리하대. 이번 주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거의 한 50년, 60년을 해오신 분인데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해오신 분인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추석 때 이제 집에를 갔다 오는 길에 자동차하고 이제 약간의 마찰이 있었어요. 내용은 즉슨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딱 끼어들었대요. 근데 그 옆에 계시는 나의 남편님께서 욱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갖고 막 싸우기를 시작하셨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이 올라온 화는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은 막 싸우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그 화가 가라앉지 않더래요. 남편분께서. 그 남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화가 가라앉혀진 다음에 이분이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이라는 후회가 있었다 그래요. 자, 이러한 내용을 쭉 쓴 다음에 밑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삶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남편과 마찰을 잇고 살아왔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또 그 차에는 어린 손자와 자녀들까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늘 남편과 이러한 문제로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삶을 쭉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문자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벗어난다라는 것이. 제가 그래갖고 그걸 쭉 쓰고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별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문자와 함께 여러 가지의 답변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답변이 딱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벗어남은 이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고 밑에 나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내 삶이 계속 쩌들어져 가고 힘들어져 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지금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 아픔 가운데 생활해 가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다 보니 내 편이 아무도 없더라.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생각 자체는 죄입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벗어나야 되는 것을 삶이라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답변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린다라는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되물을게요. 여러분들의 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편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좌절스러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 편이냐? 맞아요? 좋을 때 내 편, 나쁠 때는 내 편이 아니더라.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10대 초반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찍으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고민과 고생을 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형들, 부모들조차도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상황까지 돼요. 자기가 모셨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까지 됩니다. 물론 이 시간,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시를 적을 때 요때는 물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시의 내용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 내 편은 아무도 없더라. 내 편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만 내 편이 되시나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원수를 가리켜요.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신뢰하고 여호와니 내 편이라고 믿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다윗의 경험이에요. 이 시대의 경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이 시대 때에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요.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면서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고 이 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까는 그 옆에 있는 아람에게 손을 뻗칩니다. 아람에게 손을 뻗쳐요.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전쟁에서 집니다. 다윗이라는 왕 자체가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편은 누굴까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뻗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봤는데 결국은 내 편이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편이냐? 그건 물음표예요. 그들이 언제까지 나의 편이 될까? 내 가족, 내 친족, 나의 친구들, 네, 여러분들의 편이 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학자이며 목회자인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0개 시편의 모든 시가 다 아름답고 큰 영적 의미가 있지만 이 시편 118편이야말로 나의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고 용기를 주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시편, 이 시편 118편으로 인하여서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르틴 루터는 누구예요? 가톨릭 신부였어요. 가톨릭 신부였는데 이 신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 집었는데 결국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제들과 교수들, 그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더라.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더라. 마르틴 루터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옆에서 가장 내 옆에 같이 붙어 있고 자주 보는 사람들을 신뢰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를 신뢰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자신을 의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살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없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 순간 나는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 사연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 남편이랑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보고자 돈을 다 가지고 남편과 함께 아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와 아이를 내비둬 두고 남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분이 도움의 처소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도와주지 않더라. 그러한 내용의 골자를 댓글에다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움의 요청을 저희 유튜브 댓글에다가 달아놓으셨어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편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쭉 읽으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경험해 봤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너희들의 환경에서 끊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어요.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고 가시덤불이 불같이 나를 덮었지만 다 없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태워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 의지하시는 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호와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악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손을 어떻게 잡으실까? 어떻게 잡을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함께 손잡고 다니신다 그래요. 손을 가끔 잡으신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하나님과 우리의 손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손을 놓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요셉을 생각합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나가요. 그때 요셉은 생각합니다. 내 편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했고 내 편은 형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요셉은 그 믿던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나아갔고, 그 애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팔려 나간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달려갔던 거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길 바라요. 물론 그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안 도와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보니까는 8절, 9절 이렇게 동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좋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낫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장 좋은 것, 최고, 최상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그가 내 편이라고 믿는 그 자체보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최고고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를
돕기 위하여 너에게 계시는 분.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내게 보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 걸 보면은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밀어내요. 내가 옆에서 손잡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손을 계속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밑바닥까지 가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까지 내려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밑바닥까지 다 가고 형들과 부모가 다 나를 없고 나 혼자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꼭 그 상황이 돼야지만 내 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그러면 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냐? 그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과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없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의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나가야지 과거에 있는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고 살아요? 당분간은 살 수 있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은요, 벌써 10년 전, 5년 전, 20년 전의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함께는 하시겠죠. 그 안에 은혜가 없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6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더라.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드시면서 이 은혜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요. 어제의 은혜로 가지고 오늘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이 힘들어요. 훈련은요,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그 성장한 곳에서 멈추면은요, 거기에 멈춘 상태에서 있어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달려가고요, 달려가다가 내가 멈추면요,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접고요, 그냥 평신도로 가갖고 그냥 가갖고 교회에 가서 마당만 밟고 다니면은요, 저도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년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과거의 은혜 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살기를 여러분 바라요. 그 하나님을 맞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줄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요.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오른손이라는 거, 오른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축복 그리고 능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오른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 그래요. 저 이 나이 될 때까지 아무도 의지를 안 했을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사람 아무도 의지를 안 해요? 제가 1도 의지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엄청 의지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의지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어저께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전투처럼 살고 영적 전쟁에서 살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살고 왔는데 그렇게 오고 10년, 20년을 살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봐서 그 10년, 2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한 발자국씩이라도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편에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